오바댜서 강의 첫 번째, 겸손하면 은혜를 받고 교만하면 망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가까운 형제지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비롯한 그 밖의 이방 모든 원수들을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엄중히 심판할 것을 경고합니다. 아울러 선민 택한 족속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으며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건설될지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아바드와 야훼의 합성어입니다. 아바드, 섬기다,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아바드 야훼가 합쳐져서 오바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겸손을 의미하죠.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구약의 한 12명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바댜서를 기록한 오바댜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록자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안 남긴 것은 기록자를 바라보지 말고 그가 전한 메시지에 더 집중하라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바댜서 전체에 대한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면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1장 3절 보십시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것이 오바댜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인생 경험을 해보니까요, 수많은 책들을 보니까요, 인생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교만의 문제입니다. 돈과 교만을 잘 다루면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위에 돈이 있어요. 내 가장 머리 위에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에 교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방관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에돔의 족속,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이 에서와 에돔의 전형적인 삶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비록 잔꾀를 부렸어도 하나님 중심의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두 가지를 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두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웃을 축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배,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이웃에 대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경우는 보십시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우습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하나에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웃 중에도 가장 친한 이스라엘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 내지는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게 에서였습니다. 고넬료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를 하나님이 축복해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고넬료를 칭찬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죠. 구제는 이웃을 향한 축복입니다. 이렇듯 겸손한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이웃에 대한 축복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요, 이웃을 방관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랬고 에돔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멸절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바댜서입니다. 왜 이들이 교만했는가? 여러 이유가 있어요. 교만은요,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요.
플러스 교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교만인가 저것도 교만인가? 우리 지성인들은 거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거만과 교만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교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에돔족 속에 오바댜서에 나오는 멸절된 에돔족 속에 교만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지정학적인 교만입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에돔이 어디냐면은 제일 밑에 보입니까? 그 위에 옆에 모압, 블레셋, 남유다 밑에 있으면서요 험준한 지역에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아돔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어 아돔 그것은 북다라는 뜻입니다. 아담도 북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에돔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아돔에서 나왔는데 에서가 태어났을 때 그의 몸의 특징이 붉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돔이었죠. 장자권을 판 팥죽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팥죽을 표현할 때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붉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팥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후손이 사는 에돔 족속의 땅이 붉은 땅이었습니다. 붉은 험준한 암벽투성이의 땅, 그게 에돔 족속의 땅,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험준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서 끌어내랴 하고 교만했습니다. 지금도 요단 수도 암만에서 서남쪽으로 150km 가면은 에돔의 옛 수도인 페트라의 유적이 나옵니다. 페트라, 그 말 그대로 반석, 암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석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건이라는 영국 시인이요, 그 페트라 에돔족 속의 수도를 가보고 이런 시를 적었을 정도입니다. 영원한 시간의 절반만큼 오래된 장밋빛 같은 붉은 도시, 그렇게 붉은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12명만 있어도 10만 대군을 물리친다는 협곡의 도시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저런 곳에 성이 있고 수도가 있고 사는 곳이 있을 정도로 옛날에는 저 땅도 더 험준한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영화 300에 보면 스파르타 왕 레오디다스가 300명의 스파르탄 정예 부대를 이끌고 페르시아와 100만 군대와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 협곡이 테로필레입니다. 그 협곡은 너무 좁아서요 100만 대군이 다 지나갈 수가 없어서 1열 2열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300명 갖고도 대결을 할 만한 곳,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그런 지역에 살았던 것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더니 1장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야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끌어내겠는가? 내가 끌어내겠다. 독수리처럼 높게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너를 끌어내리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들은 지정학적으로 좋은 데 있었어요. 교만했어요. 또 하나 돈을 의지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에돔 지역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른바 고대 근동의 비옥한 앉아서 돈 버는 왕의 대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이라고 아시죠? 스에즈 운하,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곳입니다. 스에즈 운하에 배 한 척 지나가는데 3억 원을 냅니다. 대단하죠? 그냥 지나가는데 3억 원이야. 잘 왔냐? 잘 가라. 그리고 3억 원을 버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이 왕의 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4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 4가지의 길 중에 제일 비옥하고 편히 갈 수 있고 위험성이 없고 빨리 갈 수 있는 게 왕의 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대로를 차지하고 있었던 에돔 족속에게 우리 그리로 좀 가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에돔 족속이 이제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돌아갑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가운데 파란색으로 된 도로가 왕의 도로입니다. 왕의 이른바 대로. 그러니까 왕만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 정도 왕의 대로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최고의 교통의 요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돈 많이 벌죠?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 얘기는 뭐냐면 도둑이 들면 그래도 다 가져가지 않는데요. 다. 제가 무게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만 여겨가지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주 옛날에 이 교회가 건축되기 전에 목양실에서 저도 도둑을 맞아가지고 노트북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하기사 가져갈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노트북 가져가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까지 왔어요. 이게 도둑 잡혔는데 거기서 훔쳤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와도 다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표현은 뭐냐면 탈탈 털리리라. 도둑이 와도 조금만 가져가지 않느냐?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도 좀 남겨두지 않느냐? 너는 완전히 없어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있는 네가. 또한 이들의 교만이 뭐냐면 동맹국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이들은 외교를 잘해서요, 약조한 국가들, 서로 이득을 위해서 뭉쳐진 국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부 배신 때린다고 주님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1장 7절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동맹국들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너와 약조한 자들, 화목하던 자들, 특히 네 식물을 먹던 자들이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냥 식사 함께 합시다 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들이 너의 함정을 파리라. 그랬더니 네가 이 동맹국들의 배신을 겪으면서 네 마음에 지각이 없어진다. 그냥 멘붕 상태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돔 족속은 지혜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1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하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은 지혜 있는 자가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악한 지혜죠. 악한 지혜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지혜의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건 다 잘라버립니다. 침대 짜놓고 키가 안 맞으면 다리가 나오면 다리 잘라버리고 다리가 모자르면 붙여놓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로마 신화에. 그렇듯이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진짜 지혜가 아닌 악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가 잘하고 해서 모든 것을 그 규격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돔이 그렇습니다. 드만의 용사들아 라고 할 때 이 드만이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자 애굽의 에돔의 주요 북쪽의 성읍입니다. 이 드만이 뭐냐 하면 욥기에 나오는 대만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게 드만, 에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욥과 대절을 했던 욥에게 지적을 했던 세 사람이 있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중에 빌닷과 소발보다 엘리바스의 말이 가장 욥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만큼 지혜 있었어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였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지혜로 욥을 제일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이 제일 똑똑한 엘리바스였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에돔, 드만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돈이 있다, 지정학적 최고의 여건이 있다, 동맹국들이 있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마저 다 없애버렸습니다. 멸망할 때 그 지혜가 소용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멸망을 건질 만한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하게 됩니다. 에돔은 이렇게 교만할 만한 여건이 자기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여건 갖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는 이걸 갖고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 장자권도 팥죽에 팔아넘길 정도고 이웃,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야곱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으로 간다 할지라도 왕의 대로를 내놓지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은 그 편에 섭니다. 멸망자, 침공자의 편에 섭니다. 약탈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교만의 치명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대적한다 그랬죠? 대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수되어 직접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악은 간접적으로 치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친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교만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친다. 교만하면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내 병 속에 교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가장 마귀적인 죄고 1차적인 죄입니다. The Seven Deadly Sins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 사막의 수도사들이 내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 7가지를 뽑았어요. 그 7가지 죄를 뽑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고 이것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교황 그레고리 대제가 그것을 듣고요. 이것은 사막의 수도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들어야 된다 해서 그것을 굉장히 장려합니다. 7가지의 죄를 경계하자.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새로운 버전으로 수정되면서 업되면서 오늘까지 내려온 게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 7가지 죄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이 모든 6가지의 죄를 다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고 천사장이 마귀가 될 때 범한 죄가 교만이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부추긴 죄가 뭐냐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교만을 가리켜 지옥에서부터 곧장 나오는 치명적인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주석, 현대적 해석을 다시 해서 책을 내고 싶은,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가득합니다. 그 스크루테이프 악마의 편지죠. 악마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C.S. 루이스가 제일 놀란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다라는 거 깜짝 놀랍니다. 마귀가 어느덧 심어준 이런 교만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최고의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은 눈을 흐리게 합니다. 보십시오. 1장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대개 죄를 짓잖아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더라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합리화는 시키더라도 죄책감을 느껴요. 그죠? 요건 내가 잘못했어.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그런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나 환자들의 최고 문제가 고통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나병이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빠지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자기는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못 보고 자기의 죄됨도 못 보고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못 보고 있는데도 자기는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야말로 벽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병도 극복하고요, 또한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 말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유다, 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 아수르를 무찔렀을까? 그래서 정탐하기 위하여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셨습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수르 물리쳤다는 거 보고 오셨군요. 우리의 저력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건 야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얼마나 지켜주냐 하면
아수르의 그 대군들이 황망하게 낙엽처럼 없어갔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킵니다. 그 얘기하면은요, 사신이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왕궁을 다 보여줍니다. 내무실도 다 보여주고요, 무기고도 다 보여줘요. 내가 이렇다고. 이거 내가 다 모은 거야. 봤니? 그때 바벨론이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을까요? 사신이. 아, 이놈들 박격포만 있구나. 우리는 지금 K9이 있고 그다음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있는데 얘들은 박격포 하나 갖고 애무한 소총 갖고 이러고 있네. 어떻게 이걸로 아수르를 무찔렀지? 운이 좋았나 보다. 아니면 뛰어난 전략가 하나가 있었나 보다. 아주 비웃었을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너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였는가?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네가 있는 것이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을 다 뺏길 거다. 그리고 네 자손들은 다 환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뛰어난 사람도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교만했습니다.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뭐 내가 살아있을 때만이 안 겪으면 되지 뭐. 여러분, 믿겨지지가 않죠? 교만은 네 마음을 속여버립니다. 자기를 정말 못 보게 만듭니다. 이 정도까지 타락시키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완전히 총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어떤 죄들은 하나님이 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덮어주고 오래 참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과 오래 참음이 없었던들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정말 이거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죄는 절대로 용서를 안 씁니다. 그것은 밝히 드러내게 하고 심판을 가야 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겠다. 내가 크게 멸시를 받게 만들겠다. 이때 멸시받게 만든다라는 말이 언어 유희인데 빠자라는 히브리어인데 멸시하다, 경멸하다, 모욕하다. 이게 창세기 25장 34절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에서가 했던 단어예요. 뭐냐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 이게 빠자예요. 이게 빠자, 멸시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멸시했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영광을 다 멸시했구나. 나도 너를 멸시하리라. 그러면서 똑같이 그 말대로 갚아준 것입니다. 워드프레이죠.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교만죄는 직접 다루십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 스스로 작게 여기며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기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이게 몰락의 원인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세계적인 석학이자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해서 이제 좋은 기업에 머물지 말고 위대한 기업 되십시오. 그래서 어느 교회 보니까 좋은 교회 넘어 위대한 교회로 이렇게 써 이름이 그래. 그리고 설교 제목도 그렇고 어느 목사님이 낸 책도 그래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업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목록을 쫙 뽑으면 이 사람들을 본받자 그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 가운데 40%가 무너졌어요. 짐 콜린스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위대한 기업이 다 어디로 갔는가? 그래서 그 충격을 때문에 쓴 글이 뭐냐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몰락한 기업, 위대한 기업을 분석해봐서 13가지의 이유를 발견해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자만했던 것입니다. 교만이 기업을 넘어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제일 하수로 이기는 전략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래요. 그보다 조금 나은 고수는 적을 속이는 전략이래요. 최고수는 적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대요. 적이 교만해지기만 하면 뭐예요? 이미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정말 치명적인 죄악으로 여깁니다. 책을 읽어보면요, 일반 인문학 서적하고 성경하고 완전히 틀린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거의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신비합니다. 다독, 다작, 다상량 중에 다상량이 연결의 힘이거든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분별이 어떻게 보일 때가 있는데, 수많은 인문학 책과 성경이 말하는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마 일반 은총으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줬나 봐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책을 봐도 나와요. 성경에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교만을 경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99%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해지잖아요. 주일학교 학생이 외우는 그러한 성경 암송에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광고 한마디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책 한 줄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질 때 오는 옥양목 같은 거예요. 교만하면 사람이 유리장 같아집니다. 그래갖고 자기 속에 있는 교만만 담고 있어요. 다른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탕탕 튕겨냅니다. 근데 겸손해지면 옥양목 같아져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대로 흡수를 해요. 흡수. 떨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열매 못 맺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습기가 없는 거거든요. 눈물의 습기, 땀의 습기, 피의 습기. 이 습기가 없을 때 은혜 못 받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습기는 겸손한 자에게 주세요. 겸손한 자의 특징이 그렇게 은혜를 잘 받아요. 마음껏 흡수를 해요. 교만한 자는 탕탕 튕겨냅니다. 그러면서 전부 남 탓하고 있습니다. 로마 개선시기에는 흥미로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개선 장군만큼은 왕이 하사한 칼을 들고 개선 행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칼을 못 들거든요. 근데 칼 들고 칼을 차고 개선 행진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황제는 여기에 하나 더 그 개선 장군 뒤에 소리꾼 하나를 세웁니다. 그 소리꾼이 수없이 환호하는 민중들 사이로 개선 장군이 지나갈 때 이 소리를 계속 들려줍니다. 그게 바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교만하지 말라. 혹은 지금 승리해서 이런 영광이 임하지만 패했을 경우 죽음이 올 수도 있으니 겸손하라. 또한 전공으로 교만해져서 반란을 꾀하다가 죽음을 당하지 말고 겸손하라, 겸손하라. 메멘토 모리. 이거를 개성장군의 귀에 끝없이 들려줍니다. 승리 후에 오는 교만은 패배보다 더 무섭습니다. 승리한 그것 때문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교만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마귀에게 쓰임받기 제일 쉬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늘 남탓 말하는 사람, 마귀가 쓰기 제일 좋습니다. 마귀가 제일 쓰기 어려운 사람, 넘어뜨리기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쓰기에 제일 좋은 사람,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그 겸손이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쓰기 제일 좋아요. 마귀가 넘어뜨리기 제일 또한 어렵다라는 것이죠. 한 2주 전이었는가요? 강한나 전도사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주님의 빚진 자라는 찬송을 합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이 찬양을 듣는데 주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고 순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조금 안 보태고 집에 가서 50번 이상 들었습니다. 계속. 그랬더니 우리 김현주 사모가 왜 트로트 같은 걸 좋아하세요? 지금 목사가 좀 젊어져야지. 그래갖고 젊은이들이 좀 가슴이 좀 동하겠습니까? 알어, 나도 알어.
근데 이것이 그대로 주님이 나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죄악에 썩은 내 욕심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욕심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전에 한번 들었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나 하고 봤더니 임동진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배우 임동진 씨 아세요? 이분이 예방선 만드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도 예방선 집회할 때 간증도 하시고 했죠. 원래 험한 인생 많이 살았습니다. 여기 세계에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배우 되니까 협박도 되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뇌경색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3일밖에 못 산다. 3일 동안 이제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설사 깨어나도 반신이 몰쓰고 말도 못하고 반신은 못 쓸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3일 만에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멀쩡하게 살았어요. 말도 그대로 나오고 몸은 지금 좀 불편해서 좀 이렇게 기울어진 몸이 있지만 그 이후로 20년 이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 후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 전하면서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주님의 은혜였다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야 알겠다고, 왜 내가 그걸 몰랐느냐고,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간증을 할 때 그렇게 마음에 젖었습니다. 저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구나 그렇게만 알았는데 찬송을 듣는데 나에게 주님이 말했구나, 나도 그런 거였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자가 주의 은혜였구나, 왜 이런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는가. 내 속의 교만도 보고 하나님 겸손하라, 주의 은혜니 겸손하라, 은혜와 겸손을 계속 마음에 담으라 주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50번 이상 부르는데도 그렇게 좋아요. 다 살려주신 것이, 믿음 주신 것이, 지혜 주신 것이 주의 십자가 전하라고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줬구나. 근데 여러분 교만해지면 이게 안 보입니다. 교만해지면 모든 것이 불평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겸손을 찾을 때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해서 주의 도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을까? 마음이 굳어 있을까? 기도를 하면 됩니다. 어떤 기도하냐면 내가 주님 무슨 교만이 있습니까? 어떤 교만으로 내가 물들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합니까? 그 기도를 집중으로 그것이야말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교만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벗겨주실 때 그 다음에 임하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마음에 평강이 오고 항상 은혜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이 오바댜에 나오는 에돔처럼 우리는 교만해질 여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교만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 번제를 범하지 않고 겸손해집니다.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늘 내 자신을 오바댜의 에돔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